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이런 공포심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자기들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유리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 샬롬이 아닙니다. 이 평강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평강을 의미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평강을 주신 겁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평강을 주신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참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참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참 평강, 하늘의 평강, 영원한 평강, 진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또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평강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진짜 주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이시구나. 창에 찔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강은 잠시 얻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또다시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전하지 않은 평강, 참된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강,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얻는 평강, 이것은 진짜 평강입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으니, 죽어도 두렵지 않은 평강,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 이게 진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가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고난에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평안히 살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평강을 누리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목적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늘의 복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어린 아기로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고 무시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멸시천대 핍박을 받으면서 사시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천대를 받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무시를 당하게 하시고 죽음까지 당하게 하신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죄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멸망한 인생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지, 나 자신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자들은 온 세계로 퍼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 남은 삶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죄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신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의 사건은 바로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렇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렇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모든 핍박을 이겨내시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을 너희들도 받으라. 내가 받은 성령을 너희도 받아야 돼. 내 안에 있던 성령을 너희도 받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성령을 너희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죄빠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찬송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배드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봉사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죄 빠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내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문제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까지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으니까. 죄에 빠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 책임이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왜 내 책임인 걸 모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성령의 열까지 주셔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하지 않은 책임이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그렇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숨을 내셨다고 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그 숨 속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 그 당연한 것이고, 동물들도 살아 움직이게 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신 거예요. 산 영이 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 주신 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악한 사탄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성령, 예수님이 의지하고 행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지혜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행하셨던 이 모든 성령,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숨 쉬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모든 지혜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그 성령,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성령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낸다. 이 약한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도록
세상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겨내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믿음을 주시고 같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여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보냄을 받은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보내셨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죄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며 멸망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죄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차렸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생명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